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56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내용으로 56장 2절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과 그의 손을 금하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바로 58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악을 버리는 것을 58장 6절에서 12절에서 다루고 안식일의 올바른 준수에 대해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야곱의 허물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는 크게 외치라는 명령을 하는데 반해 1절은 야곱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외치고 조금도 물러나거나 움츠리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은 위선과 외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대단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핵심적인 규례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인 백성들은 속죄일에 규정된 금식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몰라준다고 불평하며 항의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보라 너희가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또한 이들은 금식하면서 상대와 다투고 논쟁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매우 신앙적이고 열심히 있는 듯하지만 자신의 욕망은 조금도 버리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이웃을 착취하고 때리고 치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드러내시는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상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 같지만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상대를 이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 다해 구하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열심히 있는 신앙은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혀 낯설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각종 헌금에도 헌신적이지만 자기 욕망을 신앙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식, 철야, 주일 성수, 1000번제까지 드리면서도 착취당하는 이웃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속죄일 금식이라는 매우 종교적인 형식이 갖는 핵심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결박과 멍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금식일에 이렇게 이웃을 결박에서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결박이 나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일에 자기 욕망, 자기 오락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있는 멍해가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이 성취되는 상황 속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은 단지 먹을 것을 먹지 않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 안에 있는 억압과 착지, 짓밟음, 무관심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를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그와 나눕니다. 그럴 때 우리 빛이 새벽같이 빛나고 우리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억압당하고 결박당하는 이웃을 자유케 할 때 치유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보면 치유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악한 이들에 의해 억압되고 눌려있는 자들을 그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케 할 때 하나님에게서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치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를 끊임없이 고취시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장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때로 경쟁으로부터 한숨 돌려 천천히 걸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는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고 살벌한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약일 뿐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길거리의 꽃도 보고 느린 달팽이도 생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는 모두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억압과 압제가 있다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서로 경쟁하며 서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에서는 선한 성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선한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경쟁에서 밀어내고 제거하며 앞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치유의 원천이 사회에 가득한 억압과 압제를 발견하는 것임을 일러줍니다. 개인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게으름이 원인이 아니라 상대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묶어버리는 현실이야말로 문제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억압의 굴레를 깨뜨리고 압제의 줄을 끌어버릴 때 그때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래 항폐된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벌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초와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도리는 바로 줄이고 목마른 이들,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압제당하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낮고 비천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돌보는 삶은 신앙의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오래 항폐되었던 기초이며 근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3절에서 14절은 올바른 안식의 준수를 말합니다. 올바른 안식의 준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내 발을 금하는 것,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않는 것, 내 오락을 구하지 않는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이 가리키는 공통적인 내용은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권하고 욕망대로 사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신앙조차도 욕망을 합법적으로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수를 앞세우며 매우 경건하게 보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의 근본은 욕망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삶의 폭입니다. 세상이 온통 욕망을 내세우지만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메인 자를 풀어주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필요한 자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자기 필요를 위해 금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며 즐거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메인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이며 오늘날 무너진 그리스도의 신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